저는 원래 이제 군복 입었던 이제 직업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사모님 초대를 받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도 아버님이 특수 공수부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또 반가웠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늦게 대위 때 늦게 그 부대로 명령이 나서 송파에 있는 삼공수여단이라고 제일 구보 많이 하고 낙하산 많이 타고 천리연군하고 제일 그래서 오직 그 부대 이름은 거품 부대예요. 다 쓰러져서 항상 거품을 흘리니까 그 정도로 힘든 부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늦은다 이미 결혼하여 지금 목사가 된 아들도 있고 한데도 이게 갔습니다. 훈련을 거기는 가면요 36개월을 기본으로 이렇게 채워야 돼요. 36개월을 팀장이라고 그러죠. 중대장을 하고 몇 번 한강에도 빠져서 다 죽었다고 하고 오대산에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농사꾼이 이렇게 삽으로 낫으로 나무가지를 쳐줘서 또 살아나고 훈련을 강하게 받으니까요 죽음이 별로 이렇게 무섭질 않아요. 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강하게 우리 사모님도 외모로 뵙기보다는 너무너무 힘든 많은 고통을 당하셨던데요. 별로 죽음이 있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임무가 주어지면 더 특히 공수부대 같은 건 악의도 생겨요. 저놈들을 죽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75년도에 가가지고 76년도에는 그 대천에 있는 수영훈련장에 가서 하루 종일 공수부대 훈련 특징은 그냥 무조건 바다에 띄워요. 죽으라고 물을 먹으면서 훈련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전부 침투해야 된다. 그래서 손도 깎고 머리털 깎고 유품 다 준비하고 다 이제 부대로 철수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훈련을 받고 거기서 감사하게 근데 마지막 점프하는 날 동료 한 사람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걸 봤어요. 시체를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이제 고공짬부 요원이었고 저희는 이제 기본 800m, 1000m에서 뛰는 기본 짬부 요원들이었는데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생활관에는 이렇게 목발이 여러 칼에 걸려 있어요. 발 기부수하고 있는 친구는 부대원은 한둘이 아니고요. 다 이게 중환자실 같은 그런 부대 분위기. 이게 훈련이에요. 이 공수부대 특징인데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받고 부평에 보급기창이라는 좀 한가한 부대로 저만 보병인데 거기에 갔습니다. 78년도에. 근데 감사한 게 도저히 그 부대는 아니다. 피가 거꾸로 돌아요. 조금 전에 있던 부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리 부러지고 이런 부대인데 거기는 낮에도 술을 먹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울면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임집사는 이렇게 우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올 부대를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집사람은 특별한 은혜로 아주 기도를 하며 살아요. 밤새 혼자 관사에 살 텐데 그 교회에 나가서 그때는 왜 이렇게 원수 마귀들이 많았는지 사모님 집사람이 딱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옆에 마귀도 딱 앉는데요. 방석 소리도 나고 문 여는 소리도 나고 철장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 이기고 세상에 어떻게 군인 부인이 2년 3년 있다가 떠나갈 부인이 저렇게 날마다 새벽 밤마다 저녁에 와서 철학기도 혼자 하느냐 이거지. 그 사람이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군대 생활하는데 소령을 달았어요. 도저히 그 부대는 소령 진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병은 하나뿐이잖아요. 다 병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을 체험했고요. 부대를 전입했는데 바로 신고를 하니까
술을 줘요. 특별히 소주. 안 먹습니다. 그래, 대유가. 왜 안 먹어? 그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술을 안 주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안 먹는데. 담배 안 핍니다. 날마다 회식하고 날마다 대낮에도 술 취해 있는 부대인데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고 현역 300명, 방위병 300명, 600명을 데리고 제가 중대장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초인적인 막 지혜를 주세요.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대장이 아예 저를 이제 데리고 다녀요. 집차에. 이 바쁜 중대장을. 모든 게 머리가 여기서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장들이 저 진급시키려고 이제 막 안달이 났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진급을 하고, 근데 집사람이 진급을 하고 나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빨리 제대하고 신학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소령다는 날 별 달려고 작정을 하고 더 열심히 근무해야지. 근데 이미 그 집사람은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아예 그 관사에 살 때도 박윤수 목사님 주석 다 이미 사다가 배치해 놓고 영적으로는 뭐 완전히 뭐 앞서 가고 계셨어요. 방학하면 아이들 데리고 오살리기도 가고 그렇게 굉장히 저는 그 뒷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렇게 기도해주고 하면 나는 별다른 건 문제도 없다. 그렇게 열심히 근무하는데 제대하자 그래서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본교회 가서도 남전도 회장, 뭐 여전도 회장, 뭐 재정부, 학생회 고등부 부장, 뭐 모든 직책 성가대장 다 하면서도 그렇게 기뻤어요. 목사님이 부대장보다 더 높아 보이고 정말 목사님께 섬겨 보여드리고. 저는 평신도 때 우리 부부는 목사님 잘 섬겨서 우리도 주의 종됐다 그렇게 늘 얘기해요. 정말 목사님 귀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귀해 보였어요. 봉급 타면 먼저 옛날은 봉급 봉투 두꺼웠잖아요. 거기서 먼저 깨끗한 돈을 먼저 빼서 이 성경책에다 먼저 딱 11절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꼭 저는 목사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꼭 화분을 사요. 봉급 타는 날은 10일 날 군인 봉급 10일인데요. 꼭 여기 강대 갔다가 그렇게 섬기는 일, 드리는 일, 이런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새벽마다 군복 아예 입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죠. 기도하다가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부대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로 그래. 84년에 3년에 소령제대하고 84년에 바로 신학을 해요. 그리고 바로 85년에는 그 부대 안에다 교회를 지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120석 되는 큰 큼직한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담임을 84년부터 하는 거죠. 85년부터. 어느 날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었는데 교회 문을 다 잠갔어요. 병사들은 교회 문 잠그면 창문으로 막 넘어오거든요. 창문도 다 잠그고 커튼도 다 내리고. 그날은 오전 9시에 이렇게 십자가 일부 예배 때 십자가 있던데 십자가상에 이렇게 딱 섰어요. 십자가 앞에 양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잖아요. 오전 9시에. 저도 오전 9시에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이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리고 7마디를 하셨잖아요. 저도 6시간 동안 계속 7마디를 한 거예요.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좌제에서 우로. 맨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망치로, 못으로 예수님 손과 발을 못을 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십자가. 함께 하시지요. 용서의 십자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분, 십자가를 지는 분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서의 십자가거든요. 두 번째는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게 우리 구원신앙, 천국신앙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게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낙원의 십자가, 효도의 십자가. 다만 십자가를 바로 아는 분들은 불효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정오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그 대낮에, 아시죠? 3시간 동안. 그리고 5번째는 목이 탄다. 이제 3시간 동안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지고 다 쏟아졌잖아요. 네. 목마르다. 6번째는 다 이루었다. 7번째는 오후 3시가 되었는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그랬죠. 그거를 저도 6시간 동안 한 거예요. 계속 눈물이 흐르고 이 눈물이 발등에 떨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꼭 그 시간에 바로 천국 가면 좋겠더라고요. 주님 꼭 이대로 저 바로 천국 가면 좋겠. 저 다 이뤘잖아요. 네, 훈련도 잘 끝냈지요. 여기 와서 목사 됐지요. 여기 와서 교회 지었지요. 여기서 제가 근무하던 이 부대에서 목사 됐지요. 교회 지었잖아요. 바로 지금 오늘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밥으로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되니까요, 이 손이 내려와요. 저는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십자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십자가 체험 신앙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십자가 체험. 우리는 이렇게 저처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서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제 그 신앙 인물들을 통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만 장군 문둥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도 나만 장군처럼 만나 주실 수 없나요? 저도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임 목사님 언제 오셨던데 그분처럼 부대 안에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체험한 것처럼 저도 체험할 수 없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체험하고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체험과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아주 진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아가페라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십자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가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확인하셨지요.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십자가 지실 때 도망치고 십자가 지실 때 배반하고 십자가 지실 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거 다짐하신 거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이웃 사랑이 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나 오늘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십자가 체험과 십자가 믿음과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시간표로 만들었어요. 예수 십자가와 기도 시간표. 함께 하시죠. 예수 십자가와 기도 시간표. 그게 오전 9시에는 기도하러 가는 거죠. 네. 가능하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까. 네. 기도 시간표. 이거를 이제 고난주간에는 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용지를 만들어서 다 이제 성도들 주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 십자가 기도 시간표와 성령입니다.
기도 시간표와 성령입니다. 오전 9시 기도하러 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열흘 후에 오전 9시 불이 쏟아졌잖아요. 그냥 쏟아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시간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시간에 성령이 불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술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오전 9시 술 취한 사람 봤느냐? 오전 9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 때문에 그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또 십자가를 회개도 십자가를 제대로 생각하면 회개가 제대로 됩니다. 내가 회개하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정오에 12시에는 저는 성령의 생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정오에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물가에서 생수를 주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 받고 이 여인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디 왕래도 못하던 여인이 그겁니다. 주님, 정오에 예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시간에 저도 생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 함께 하시죠. 믿는 자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받을 생수의 성령.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원한 성령. 9시에는 뜨거운 성령. 네. 차든지 더욱지라는 그 갈라디아 고린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네, 라오디가 교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뜨겁게 오전 9시에 받은 성령을 받든지 정오에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나 이거죠. 네. 오후 3시에는 저는 기름 부음의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주님 십자가 지시는 6시간 끝에는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치게 해주셔서 이 기름 부음으로 이 사명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기도 시간표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어떤 분에게 불로, 어떤 분에게 생수로, 어떤 분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마누엘로 성령이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보혈의 능력. 그 6시간 동안 쏟아진 그 보혈을 말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쏟아내신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보혈의 근거를, 기도의 근거를 오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근거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보혈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매월 첫 주는 무조건 성찬식. 그때 아예 휴대용 성찬기도 만들어가지고 신방할 때도 가지고 가요. 휴대용 조그만 성찬기가 있더라고요. 임종할 때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성찬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2000년 전의 것을 지금 기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기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살을 먹으면 이건 내 양식이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건 내 피를 기념하라. 먹으면서 기념하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실질적인 그 피. 이게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꼭 1년에 1월 매월 첫 주는 이렇게 합니다. 필요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하고 신방 때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보혈의 피를 이렇게 마시는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다음에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네, 출애굽 때도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꼭 잡아가지고 식구수대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자기 현관은 문을 쳐다보면서 만문을 향해서 꼭 세 군데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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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보혈, 예수보혈 반드시 뿌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발을 씻기는데 너무 죄송해서 주님 어떻게 발을 씻겨주십니까? 했더니 네가 만약 나에게 씻기게 하면 상관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주님, 꼭 주님과 친밀한 상관이 있도록
얼마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운지, 얼마나 마귀가 더럽게 만들어 놓는지, 얼마나 환경이 나를 더럽게 만들어, 얼마나 많은 매스컴이 내 눈이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도저히 냄새가 나서 이런 거 본인들이 느껴야 됩니다. 더럽다는 사실을. 네. 아예 그냥 피 보혈에 큰 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풍덩 들어가고 싶어요. 네. 이런 마음으로 샤워할 때 보세요. 샤워기. 이 뿌린다는 그 단어가요, 스프링쿨러입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보혈을 잔디밭 가운데 그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잔디밭을 다 이 단어입니다. 무한정 뿌리라는, 제한이 없다. 믿는 사람은 아시겠죠? 왜 이런 보혈을 안 뿌립니까? 왜 이런 보혈을 기념을 안 합니까? 한이 없는데. 이게 몰라서 그렇죠.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는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순종함과 핏뿌림을 위하여. 함께 하시죠. 순종함과. 십자가를 아는 분은 절대 순종의 신앙을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매를 맞으면서 순종을 배웠어요. 세상에 중2 때 대령이 연대장이 오더니 저희 대대장을 찾으러 왔어요. 대대장 지금 안 계십니다. 저를 보더니 막 내려 패는 거예요. 무조건 패. 연병기다 굴리고 대굴리고 굴리면서 구두발로 막 굴리면서 이 대대장한테 화풀이 왔다가 저를 만나버리니까 그대로 밟히고 굴리고 그 대나무 지휘봉 뿌리로 온 몸이 막 후손 갔어요. 그대로 실려서. 이게 군대예요. 나중에 연대에서 모범소대장을 뽑는데 제가 뽑혔더라고요. 그 연대장한테. 그 사단으로 소대원 데리고 파견도 나가고. 아무튼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거역한 죄.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하는 죄. 군대에는 뭐 아닙니다가 없어요. 네. 도둑질이오라도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순종함과 핏뿌림 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열심히 순종하고 피 계속 스프링쿨러처럼 뿌려서 악의 세력부터 보호도 받고, 저는 자동차 시동 걸 때마다 예수 보혈의 피, 장로님들 차도 예수 보혈의 피, 권사님들 차도 예수 보혈, 우리 성도들 차도 그 차량에 다 있잖아요. 주차장에도 예수 보혈의 피, 군인께서도 늘 손을 들고 부대 천막을 내려다보면서 예수 보혈의 피로 뿌려주세요. 383을 보혈에 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고요. 네. 보혈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활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 다 구하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예수님 40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맨 먼저 마리아를 만나셨죠. 마리아 신앙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3일 동안 계속 십자가 무덤을 지키고 첫 대면자로 만났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저는 장례 예배도 많이 해봤는데 전부 부활 설교만 합니다. 장례, 뭐 입관 예배든 발인 예배든 하관 예배든 전부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게 부활신앙이 확실하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만 꼭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제자는 290번 나오고 그리스도인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2번, 제자는 290번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거든요. 다른 분 따라 다른 길을 가면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되기만 하시고 주일날만, 오늘 주일이잖아요. 함께 하시죠. 제자들에게만 주일날만. 야, 오늘 주님 만나러 온 거죠. 이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주님. 뭐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뭐 문 다 이렇게 걸어 잠가놨는데 또 들어오시. 이게 부활 축복이에요. 네. 우리 이렇게 구원받아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구원 신앙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냥 여기 덥석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바로 이런 준비 기도를 오셔서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 가지고 그 기도와 성령 역사를 가지고 이 부활 소망을 확실히 믿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 이게 산 제사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그랬잖아요. 그 캐션이 많죠. 이게 산 제물이에요. 이런 믿음 고백을 하면서 누굽니까? 그 노아 방주 만들었던 노아는 세상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 8식구만 예배를 드렸죠. 이게 구원의 예배입니다. 세상에 다 죽었는데 자기 8식구만 이 예배를 그 노아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이 코를 벌름벌름 하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세요. 이걸 흠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상에 메고 가는데 너는 나를 따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3일만 시간 주세요. 우리 아버님 장례 치르고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하게 놔두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상여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상에 메고 가는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주님 보시기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아예 사도행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짐승이에요. 그렇죠? 네 발 가진 짐승.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만 또 불쾌하게 여기죠. 네 발 가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날개 달린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우리 오 목사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을 만나서 햇불에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귀한 목사님이신데 코로나로 이렇게 또 교회 와 보니까 더 귀하고 사모님 만나 얘기해 보니까 너무 더 귀하고요. 교회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 목사님 34년 되셨다고 했는데 이 귀한 교회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 그래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내가 그 값을 주고 사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천국의 지점이에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여기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 선교 많이 하고 더 전도 많이 하셔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십자가 능력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체험은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십자가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사랑도 하고 정말 기도 생활도 십자가 시간표에 따라서 한번 해보고 성령의 다 짝이 있고 근거가 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보통 보면 좀 막연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이 없어요. 네. 그냥 들러리로 오거나 또는 뭐 그냥 군중심리로 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 있게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 있고, 네. 막 교회 가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싶고 교회도 미리 가서 이런 귀한 이제 멤버가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5장을 잠깐 넘겨보시면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십자가 사랑의 종로로 달아. 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요. 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네. 마지막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자랑의 십자가입니다. 네. 고린도서 2장 2절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아주 지독한 유대교인이잖아요. 완전 유대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특별히 예수는 완전히 이건 원수시하는, 마귀시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내가 예수 잡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처단하는 것이 지상의 사명으로 나온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 근데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로 이름을 주님이 바꾸셨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정말 주님을 바로 발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구약의 십자가장을 아예 다 뜯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장으로 이사야 53장은. 그런 정도로 아주 예수를 막 혐오시하고 아예 지상에서 아예 씨를 말려야 된다고까지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역사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귀한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천국 시민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30회 나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생명책. 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신앙에 막 힘이 생기고 파워가 나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갑자기 7월 달에는 너 성경 일독해라. 1년에 저도 한 번씩 성도들과 읽는데, 그래서 갑자기 성경을 들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 읽게 하시니까 7월 한 달 동안 일독하겠습니다. 8월 달에도 일독하라. 9월에도 일독. 딱 여름에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3독을 했어요. 아예 이거 손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저도 목사 만들고 아들도 목사 만들고 본인도 신학을 여러 군데서 하셨기 때문에 목사 셋과 또 둘째가 의사이면서 찬양 지휘자예요. 이 식구들이 다 군인교회에서 올 봉사한 거예요. 막 설교자로, 막 기도자로, 밥에서 먹이고, 온 초소에 커피 초코파이 돌리고, 생활관에 가서 옛날 중대장이 왔다, 우리 주일마다 다 교회에서 만나자. 굉장히 성도들이,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네. 북한에서만 안 오고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제주도에서 온 아이도 있고, 진도에서 온 아이도 있고, 전국에서 좋은 신앙의 자녀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거기서 전도받아서 막 아들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막 기도해주면 막 병이 치료되고요. 네. 군종 한 사람은 지금 남자의 상징인 고환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후송 가야 되는데 강대에 눕혀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나서버렸어요. 아버지 목사님 막 헌금을 들고 쫓아올랐더라고요. 아들 영원히 바보 만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치료도 받고 했으니 당장 이제 군종병 시키겠습니다. 강요환이라고.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대장들이 오히려 문제 있는 병사들을 저희한테 막 맡기면서 목사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로 보내세요. 교회에서 다 치료받아가지고 제대 보내고, 그 교회는 감사하게도 제 밑에서 군종병 하던 아이들이 목사님 20명이 나왔어요. 역시 우리 주의 종들은 사명자를 기르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들 밑에 와서, 사모님 밑에 와서 다 치료받고 회복하고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장하는 성장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잘 모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계속 성장해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십자가 때문에 몸부림치고 십자가 때문에 막 헌신하고 십자가 때문에 막 사랑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렇게 피를 뿌리면서 마귀 역사를 다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는 시간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당신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일터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일 지키고 섬기고 살면서 이렇게 십자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물질 주신 거 열애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드리고 감동 주신 대로 헌금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동참하는 귀한 복생들입니다. 늘 마음에 말씀으로도 준비하지만 마음으로도 준비하지만 물질로도 미리 준비하여 늘 연보가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걸 주님께 은혜대로 했는데 이거 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넉넉한 생활, 생각밖에 귀한 일들이 선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폭발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도 대화했지만 이 교회를 뒷받침하면서 자기 몸 상한지도 모르고 병든지도 모르고 이렇게 애써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위기는 넘기지 하시고 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약한데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약함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을 만나서 그는 너무너무 위대한 부를 것이 없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도 썩은 냄새나는 이 악한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간증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오 목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영육간의 성장이 넘치는 축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